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능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감독과 집사로 대표되는 우리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히 감독과 집사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어쩌면 그냥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도다 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때 그 시대의 교회에 이제 사람들의 입에,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 오고 가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 가운데 떠돌던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참으로 미쁘다, 신실하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감독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로 이 직분이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직과 장로직을 합쳐서 우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목사나 어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어떤 명예나 혹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을 높이거나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초대교회 네로 황제로 인한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제 잡혀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어쨌든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목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독이란 것은 그 교회를 대표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 잡혀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능을 치고 이제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원서를 넣겠다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 할 게 없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뭐라 하신 게 있습니다. 예, 그냥 이걸로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이랑 가지 뭐하러 그 부산에 고신대 같은 데 가냐고 하면서 원서 안 써주시겠다 하시는 거를 사정해가지고 이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못 써준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써주셔가지고 그때는 저는 선생님이 써줘야 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써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어떤 면접이랄까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뭐 하러 이 길 가냐, 뭐 하러 이 길 가냐 하시면서 안쓰러워하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 제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목사직이라는 것이 좀 힘겨운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먼저 앞서 가신 선배들도 이게 참 힘겨운 길인데 못하러 그 길을 가느냐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직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장로의 직을 얻으려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물론 고난이 보이죠. 어려운 일이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 우리 신학생 우리 후배님들이랄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서로 젊은이들 눈에는 이제 교회 수도 줄어들 것 같고 성도 수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제 목사 일을 하면은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은지 요즘 이제 신학교마다 이제 신입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교단 신학교만 해도 신입생이 절반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도 귀하게도 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독직에는 또 장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서울지방 쪽 제가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쪽 분위기는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서울 쪽은요 이제 서로 장로가 안 되겠다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직분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뭐하러 그 교회 그 골치 아픈 일에 머리 써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신경 써야 하냐면서 요즘은 다들 장로를 안 하려고 하고 장로 시킬 거면은 교회를 나갈 거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협박하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장로의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충성되이 감당해 오셨는데요. 바로 이분들도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주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실 때에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존귀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복내려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마음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당에서 보면은 이게 참 어쨌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다 장로님들이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장로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해도 칭찬 듣기보다는 잘하면 그냥 넘어가고 한두 가지 오점이 보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리저리 그 수군거림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져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막중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의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절부터 이제 자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것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뜻도 되겠지만은 한 아내 즉 아내의 한 명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혹은 음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뭐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절제하거나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시면 굳이 이게 감독의 직분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독이기 때문에 혹은 집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든지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이런 거 어떤 추가로 붙는 것들이 많고요.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참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요즘 부교역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가져야 될 스펙이 뭐냐면 찬양 인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데는 축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어디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반쯤 우스갯소리 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나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분에 따라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감독이 스스로 내가 어떤 그런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에게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원래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 앞에서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셨습니다. 말을 더듬는 놈이 어떻게 앞에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이냐. 저도 답답했고요. 제가 또 고신대 신학과 있을 때는 니는 목사는 말고 니는 건설 현장이 딱 네 체질이다 뭐 이런다든지 뭐 하여튼 노가다가 체질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목사가 체질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첫 설교를 할 때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 스피치 학원 간 것도 아닌데 거짓말같이 말을 더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 인도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앞에서 할 때 물론 한 번씩 컨디션은 좀 말을 더듬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더듬지 않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그에 걸맞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용사 여러분들, 우리 주의 종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은사가 부족함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뒤에서 수군거리실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은 은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직분자 여러분들은 그런 물론 은사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세와 어떤 삶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 또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든 능력의 주이신 주님께 구하시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새로 입교한 자, 즉 갓 예수님 믿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감 믿은 사람이 열정이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주의 종으로서 있어 보니까 모태 신앙은 그 모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주는 것은 정말로 무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열정도 참 귀하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신앙의 성숙이라 할까요? 믿음의 성숙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차는 목사, 2학년 차는 전도사, 3학년 차는 집사, 4학년 차는 평신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학년입니다. 지가 목사인 줄 압니다. 갓 신학과 신대원 다니고 갓 신학과에 들어온 20살 젊은이들이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나는 목사도 안 되는 나는 전도사도 못할 사람이다. 아이고 나는 장로님보다 못한 사람이다.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평신도보다 못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선배님들이 그러셔요. 이제 니는 목사 될 준비가 됐다 이러시거든요. 제가 목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아니면 누가 되겠습니까? 때는 니는 목사하면 안 된다 하다가 저는 이거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그래 이제 네가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연륜이죠. 이 직분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 보시면서 내가 장로 되면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하셨다가 정말로 장로 1년차, 2년차 겪어보시면서 장로로서 이런 고뇌가 있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마 겸손해지신다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차와 또 그런 고난을 드디면서 겪게 된 그 성숙이 귀합니다. 그래서 갓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고 그가 딱 연륜이 차고 또 신앙의 겸손함을 겪고 또 영적 성숙을 겪은 후에 그 종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과 또 신대원의 여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정죄하셨습니까? 그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지 않습니까? 목사직이나 우리 장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임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들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책짓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사회생활이 엉망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노?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장로인 교회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저건 지금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아질 내가 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목사가 되느냐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교회 안 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이 그저 나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 즉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과 사단의 덫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대표자로서 또 본을 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또 거룩한 본을 사회생활 속에서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집사님들이나 우리 감독이나 보시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몇 개 첨부한 것은 즉 집사직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어떤 특별히 강조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집사의 직은 이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또 교회의 문지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맞나 안 맞나, 혹시 우리 교회를 정탐하러 온 어떤 끈아프는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요. 혹시 이제 로마 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본인은 문 앞을 막아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도망갈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문 앞을 막아서는 역할도 했던 것이 집사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한 말을 저기로 가면서 또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소문과 어떤 수근거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성도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집사의 직분은 어떤 감독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해야 될 직분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리저리 속닥속닥 거려야 될 직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남에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의 말을 주님께 고하시고, 주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담당하는 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죄 짓고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되지 않냐. 소위 말하면 양심의 털난, 소위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지만 양심의 털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게 깨달아서 정말로 바른 양심과 깨끗한 양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재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가장 맨 앞에 서서 모진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감독은 시험하라 말이 없지만 집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장 앞장서서 위기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교회를 구원해 주시는구나라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 현장에서 이런 거는 목사님이 해야지, 이런 거는 장로님들이 해야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존귀한 우리 직분자들,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곧 교회의 얼굴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직분자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 직분자의 어떤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로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과 헌신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간 길을 이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기도 용사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주시사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 청년의 금요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또한 이들도 앞으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었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가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